오늘 말씀은 성령님만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부 사역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기독교 기관의 통계를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주로 10대와 20대 때임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90%가 넘습니다. 10대, 20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도 다른 나라 기관의 그런 조사 비율을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더 높더라고요. 90% 이상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9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10대나 20대 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때 예수님 만나야 만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육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위탁해서만, 그러니까 맡겨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교회에 주일학교에 그냥 갖다 맡겨놓고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정말 가장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교육이 가정에서 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학교나 여러 기관들이 잘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그냥 맡기는 것으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더 이상 그런 기관이 폐쇄되고 갈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가정에서의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준 거예요. 원래도 중요했지만 그런 것들을 회피해 왔는데 일깨워 준 면에 있어서는 진짜 코로나가 아주 고마운 기간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영적인 교사가 돼야 되고 또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선생님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가 선생님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핸드폰에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지금 업무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핸드폰보다는 책을 보는 모습, 또 성경을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선생님의 가르쳐주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보다도 그 가르침과 삶이 조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인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점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30여 년 아주 짧은 시간, 그것도 공생애는 3년 정도밖에 이 땅에 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잊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 짧은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해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 교사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해야 깨달음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줘서 밝히 알 수 있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야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서 성숙으로 또한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일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알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사만이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만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지식과 달란트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될 뿐이에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로이 주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근거를 두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근거를 두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지식을 전하는 거라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제가 신학 교육을 대학에서 4년, 대학원에서 2년, 그리고 또 박사과정으로 3년, 거의 9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급 과정에서 3년 동안 논문 쓰고 그 과정을 합치면은 거의 12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12년 배웠으면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대학원만 나와도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는데 12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늘 이 자리에 쓸 때에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절실한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꼭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수술 메스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절실한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시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월요일에 쉬면 되지 왜 목사님은 모시고 그렇게 누가 모시게 했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제가 불안해서 모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안해갖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서 책이라도 보고 뭐라도 살펴봐야 제 마음이 좀 불안감이 없어요. 제가 불안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절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이때가 아니면 언제 부흥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한번 사는 거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좋으라고 여러분 모였으면 세상 단체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리사욕 채우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우리 삶을 즐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절실해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질까 봐 간절한 마음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는데 불이 조금 꺼지는 듯 싶으면은 마치 꺼지는 장작나무에 후 엉덩이를 치켜들고 아궁이에 바람을 집어넣으며 불어넣으며 그 불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끌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런 변화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 주크가 이런 말을 덧붙여서 했어요.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가르치는 동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사들을 유심히 봐요. 또 아동부, 또 학생부 다 예배들을 제가 이렇게 가서 지켜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음 사역이 세워지는구나. 저분들의 기도의 눈물,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역사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저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심고 물을 주는 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잘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잘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물을 주고 심고 가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짜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15분 분반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분반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리고 유일동을 가르치고 어떤 활동들을 가르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단순히 그냥 노래와 춤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부르는 찬양과 그런 모든 활동들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한마디로 회복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그 회당에 가셔갖고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책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탁월한 교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이 이제 중국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다시 개방 정책을 하면서 중국 문이 열리고 중국을 들어가 보니까 공산혁명으로 교회는 다 없어지고 성경은 다 불타갔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중국 땅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수가 8,000명이었습니다. 80년대 때. 지금은 1억 몇 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에 그리스도인들로 있는 거예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북한 땅도 그루터기 신앙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몇 명인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북한 땅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어떤 사역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어떤 목사나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 안에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셔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아무도 가르치는 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면.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요. 이거는 자기 뜻입니다. 자기 계획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쪽에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도 변화시켜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양아들로 삼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원수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품어지고 사랑되어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게 맡겨준 아이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 주셔야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얘들아 안녕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누가 그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기억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매주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암흑의 성도, 암흑의 아이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 속해 식구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1분도 채 안 돼 갖고 속도원들 다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한 영혼을 위해서 1시간을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꿈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녀들이 된대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꿈꾸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한 열방을 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우리가 꾸어봐야 뭐 얼마나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9장부터 11장 말씀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신비,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애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 벅차고 설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반석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